에릭 골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에서 찾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의 삶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 하나됨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억되는 가장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은 가족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런 책에서 그의 5살 때의 아름다운 식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 모든 식구가 목욕을 하고 황금빛 촛불이 언눈이 비치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맛있는 만찬이 차려져 있고 그 맞은편에 젖은 머리를 곱게 빗질한 어린 남동생이 맑은 눈빛으로 신기한 듯이 그 촛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곱게 따은 머리에 예쁜 핀을 꽂은 2살 위의 누이, 그리고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골드만에게 기억되는 어린 시절 첫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러나 이 행복은 골드만이 6살 되던 해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후 그는 고아원을 여러 군데 거쳐 멀리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고 그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딛고 그는 마침내 뉴욕 타임즈의 유명한 기자가 되었고 35살이 되던 해 1년 안식년을 얻어서 하버드 신학교 거기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내며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안식년 어느 날 그의 자녀들과 저녁 식탁을 같이 나누며 그는 6살 이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됨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오직 한 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음을 그는 그 책에서 갈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되지 못한 것이에요. 수많은 고통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고 가족이 하나되지 못하고 사회가 하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왜 고통받습니까?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시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고 자녀와 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부간의 마음이 다르고 가족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고통받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분열하고 노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지 못하여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조용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당분간 하다가 중간했어요. 그리고 가을에 전도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다시 4장으로 돌아옵니다. 요 사이 한 책을 계속해서 몇 개월간, 6개월간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지루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책을 강의할 때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교리입니다. 4장에서 6장은 생활이에요. 성경은 항상 두 부분을 강조합니다. 교리가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안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형성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한 세 사람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워 이 놀라운 단체를 만드셨던가?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라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이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떻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우리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불러내신 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나버렸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답답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가시떨기나무 아래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 애굽의 민족에게 400년간이나 핍박받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억하십니까?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상업의 현장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렀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수많은 깨어짐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를 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와 가정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깨어짐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장과 직원이 하나 되지 못하여 우리 사회는 고통받습니다. 깨어진 세상.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이 왜 깨어졌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 되었어요. 부부간에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에덴 동산에 어느 날 들어오는 그 어느 날 그들의 하나됨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죄가 들어온 그날 이후 가인과 아벨 형제간에 살인을 벌이는 가정에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에서, 죄가 많은 세상, 죄 때문에 산산이 조각난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감격의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2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제가 좀 많은 구절을 읽을 터인데 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4절 앞에 무엇이 적혀 있을 겁니다. 뭐죠?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세상, 분열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있었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뿐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런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 죄 많은 세상에서, 깨어짐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부르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멸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육체를 버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고귀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불러내셨습니다. 균열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만나기만 하면 깨어지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내셨기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 되면 알지만 하나 되기가 그리 쉬운 것을 아닐 걸 알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하나됨 한 세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하나 되던가요?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부부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 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세 가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마음. 4장 2절을 보세요. 모든 겸손과 뭐로 하고? 온유로 하고. 올바른 마음, 내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결혼식을 통해 부부로 맺어주셨고 한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한 형제 자매로 이 땅에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올바로 먹지 않으면 나는 하나됨을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마음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겸손이요, 하나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여러분, 가정의 깨어짐이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데,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탄이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포기했을 때 그 가정에 깨어짐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간에 깨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아픈 고통이 겸손을 버릴 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깨어짐이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창세기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회의 이 깨어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은 그 순간 이 사회는 깨어짐이 찾아왔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니까 너무너무 복스러웠어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 문명도 발달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자.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와 배우자와 사는 고통을 아십니까?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말귀가 안 통해요. 한 사업에 한 단체에 살면서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불행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어찌 하나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가정과 사회에 깨어짐이 찾아온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아픔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제간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골드만이 간증한 대로 산산이 깨어져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우리의 부모를 상기할 때마다 복된 그러한 가정의 그림자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 온유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약함이라고 생각하죠. 온유한 사람 그러면 약간 빼짝 말라가지고 말도 온유하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온유입니다. 제가 이 온유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헬라어라는 단어가 프라우토스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야생 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했어요. 특별히 야생 말을 길들일 때. 그게 온유예요. 야생 말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것이 온유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야성적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까?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생마의 특징은 뭡니까?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을 막 달려가는 말. 어느 날 저는 TV에서 그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말갈기가 뒤로 막, 사람이 타고 가는 말은 왠지 불쌍해 보여요. 말 혼자 막 야생마가 달리는데 너무 멋있어요. 나 여러분, 그 야생마가 아무리 힘이 넘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명마가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 그 말이 야생마가 명마가 될 수 있나요? 주인의 컨트롤을 받을 때, 주인의 지배를 받을 때, 주인의 조종을 받을 때 비로소 야생마는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성경적 온유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조종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질 부릴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모든 자원을, 힘을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두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10년간 쫓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준 자기 사위인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10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을 쫓던, 다윗을 쫓던 사울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 안에 딱 숨어 있는데, 이 왕이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아무데나 신하들 보는데 볼일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굴 속에 탁 들어갔는데 그 굴이 엔게디 굴은 말이죠. 들어가면 굴이 또 작은 굴이 있고 작은 굴이 있고 깊숙이 들어갔어요. 앉아서 보는데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코앞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입니다. 그러나 후에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쨌든 나에게 왕으로 주신 그분인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예요. 내가 힘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조종 아래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과거에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혈기가 방자했어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검술도 있었고 학문도 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난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난 이후에 모세는 온유함을 소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놀라운 힘이 있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성난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얼마나 절제하셨던지요. 때로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신 반면 그는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온유하게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시나요?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에 의해 컨트롤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폭발시키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하라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연적 오래 참고 그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다른 교만한 사람을 못 견뎌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난 체 하면 막 콧방귀를 켜가지고 콧구멍이 이만해집니다. 이것은 둘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용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는데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 우리는 죽어 있었고 그때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때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어제 잠을 못 자고 나왔어요. 아침 6시 반이 되어서야 잠시 누웠다가 나왔어요. 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내가 조금만 오래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용납했더라면. 제가 결혼 시절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렇게 제가 멋있어 보이지만 제가 혈기가 굉장합니다. 화만 나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그래서 결혼 초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를 악물고 결심해서 상은 한 번도 엎은 적이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에 얼마나 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때로 여보! 이렇게 하면 꽝꽝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새 가슴이거든요. 놀래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조금만 오래 참았더라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어젯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광진이에게 또 호진이에게, 한국에 있는 호진이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금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더 오래 참아야지. 용납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깨어짐의 고통을 받는다면, 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님과 아버지와 갈등이 있다면, 내가 놓은 자녀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요.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영안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온유함, 하나님의 지배를 내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를 용납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4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3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잘 모르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 그 말씀 있나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으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한테 힘써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거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아니, 쌍둥이도 달라요. 10달간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세포에서 분열해놓은 그 쌍둥이도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다른지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이 땅에 똑같이 만들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나 되게 만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요. 모든 것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하게도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그어두시면 참 좋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보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아마 성경 가운데 여러 중요한 구절이 있지만 아마 이 13절은 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침례가 나옵니다. 세례냐 침례냐, 장로교에서는 뿌리고 침례교에서는 단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뭐 세례받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침례에. 그 침례의 본질이 뭐냐 하면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 침례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영안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인뿐만 아니라 성결교, 순복음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피부 색깔이 다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거처를 삼으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공통점,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써 우리 보고 지키라고요. 올바른 신앙이 있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가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4절에 몸과 성령과 소망은 성령에 관한 것이요, 5절에 주와 믿음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교회가 한 몸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한 분뿐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더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믿는 방법도 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침례도 하나입니다. 이 침례는 뿌리는 거냐 물에 담그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침례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저 종교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취미 생활하듯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는가, 물질을 가졌는가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떠날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안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안교회의 벽을 넘어 수많은 교파의 벽을 넘어 나라의 벽을 넘어 민족의 벽을 넘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귀한 진리를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탈무드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통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이면 그것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안수를 할 때 한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까? 양쪽 머리에 다 올려야 됩니까? 질문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 마지막 대답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한쪽 머리에 고통을 침을 꽉 찌를 때 다른 머리가 아야하고 비명을 지르면 그것은 한 몸이요. 한쪽 머리에 고통을 당하는데 머리가 다른 한쪽이 아무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두 몸이라고요. 제가 2주 전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포로 수용소에 다녀왔어요. 그 당시 포로 수용소를 그대로 변하지 않고 두었어요. 그 좁은 침대, 3층 침대, 얼마나 좁고 작든지 아무리 작은 사람도 피고 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이 쓰던 변기, 그들이 고문당하던 고문실, 생체 실험실에 다리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간 그 피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교수대에 4명씩 달아서 목을 매달아 죽인 그 장소, 가스실에서 죽인 그 장소. 그리고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유대인이 고통받을 때 당신이 아프면 당신은 유대인이요. 그러나 유대인이 고통받는데 당신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신분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옆에 형제가 고통받을 때 여러분이 아픔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형식적인 신앙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몇 분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평생 사랑하겠다고
결혼식을 올렸던 그때 첫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품할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감격을 느꼈던 그때. 그런데 웬일입니까? 세월이 가면서 내가 낳은 아이와 담이 쌓여지고 부부간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담은 높아져만 가고, 여러분은 혼자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수많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담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 이 담 허무기를 주시옵소서. 내 담을 허물어 주세요. 내가 당신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내 힘을 조절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조정받겠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옆에 처진 많은 벽들을 하나님 당신의 육체로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일이 내 삶의 현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아침에 아뢰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배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쳐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침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받은 저희들,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다시 벽을 쌓았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움. 우리가 형제와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볼 때 나와 다름을 보지 말고 부족함을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 옆 사람을 가르칩시다. 손을 잡고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깨어진 세상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